오늘의 염려와 내일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그 오늘의 염려와 내일의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셔서 우리가 이 염려와 두려움 속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현실이 암담하고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극히 아름다운 일이 무엇일까?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그것을 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극히 아름다운 일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면 두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좁은 의미에서의 구원이에요. 좁은 의미에서 구원은 뭐냐? 문제 해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뭐 건강의 문제, 뭐 인간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이러한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머슴을 살았어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출애굽되어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문제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좀 더 궁극적인 의미에서 두 번째 차원에서 본질적인 의미에서 구원은 뭐냐? 그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문제 해결은요, 이 땅의 일이에요. 근데 영혼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내 삶 속에 임하게 되면 이 땅에서의 문제 해결은요,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천국의 구원의 그림자가 바로 땅의 문제의 해결의 구원입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많은 좋은 소식들, 훈훈한 소식들이 들립니다. 그죠? 그러면 구세군 종을 치면 뉴스에 늘 나올 때 뭐라 그래요? 어느 모르는 사람이 무명으로 엄청난 금액의 돈을 기부했다. 때로는 행정복지센터에 누가 돈을 이렇게 놓고 갔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평생 김밥 팔아 모은 돈을 학교에 기부했다. 뭐 이런 훈훈한 소식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 구제와 봉사, 귀하죠. 근데 구제와 봉사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구제와 봉사는 이 땅의 일을 해결해 주는 하나의 방법인데, 이 땅의 일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구제와 봉사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복음을 들고 나가는 자, 영혼 구원의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경험한 자는 이 땅의 삶이요, 늘 주님의 은혜로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하박국 예언자죠. 하박국 예언자 살던 시대에 전쟁이 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전순정 권사님.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요, 권사님 집에 딱 떨어져서 갔던 집이 없어졌어요.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황당하죠. 이거로 끝날까요? 하박국 예언자가 전쟁이 나가고 싹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하박국 예언자가 자신의 심정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흔들린다 그랬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흔들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지극히 아름다운 복음의 천국의 은혜를 입은 자는 없으며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극히 아름다운 구원의 사건이 오늘 내 사건 되어서 하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의 노래입니다. 근데 이 감사의 노래 속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새로운 각도의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이란 무엇이냐?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징계를 하실까요? 징계를 하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치셨습니다. 근데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르짖어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땅에 붙어있는 내 가슴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라는 말은 돌아오다, 리턴이에요. 땅에 붙어있던 내 가슴이 하늘로 향하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묻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은 죄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은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목사님, 내가 아직 짓지도 않은 죄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나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궁금하신 분은 이제 3월에 개강할 양육반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내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짓지도 않은 미래의 죄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그러지?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언제 있었어요?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얘기하면 AD 33년에 있었다고 치면 우리는 지금 AD 2024년에 살잖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AD 33년에서 입장에서 보면요. 제가 과거에 지은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 입장에서는 어떤 사건이에요? 미래의 사건인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관점에서 보면요. 내가 있는 모든 죄는요. 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미래의 사건들인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다 덮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돌린 자의 죄는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히 아름다운 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에게는 무엇이 나타나느냐? 그 증거가. 여러분도 구원 받았습니까? 그 구원파가 물어보잖아요. 구원 받았습니까? 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물어봐요? 언제 받았습니까? 물어봐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 당신 생일을 아십니까? 예, 생일은 알죠. 생일은 아는데 왜 자기 구원받은 날을 모르냐? 이러면서 이제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사죄의 확신으로 나타납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내 죄가 깨끗이 덮어지고 지워졌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사탄의 관계는 뭐냐? 사탄은 늘 우리 마음속에 임해서 와가지고
긁어버려요. 뭘 긁어요? 너 그때 그랬잖아. 너 그때 그랬잖아. 커튼 뒤에 은밀한 죄를 자꾸 긁어내서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과 죄책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극히 아름다운 구원을 경험한 자는요, 사죄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 죄가 다 깨끗이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의 관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 안에서 이제는 내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 안에서 회개하고 이제는 주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진노에서 벗어난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안위하시오니, 이 안위하다는 말은요,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구원받은 자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외로울 때 그 외로움을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답을 하지 마십시오. 혹시 또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복음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어디로 갔습니까? 세상 육 따라가다 내 모든 것 다 잃었네. 외로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가는 다 잃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외로운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요, 인생의 정답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로받고 싶다고 아무 데나 가서 위로받으려고 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외롭다고 세상 유혹 따라가면 꽃뱀에 물려 죽습니다. 오늘 우리는 외로움 속에서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요, 배신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이 외로운 이 마음, 세상 유혹으로 위로받지 마시고 주님으로 위로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비결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나는 성경의 위로에 소망을 갖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외롭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펴십시오. 그리고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외롭지 않고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평안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사야 예언자야 독특한 비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구원을 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로 나오라.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물로 비유합니다. 왜냐? 물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광야 사막에서 물은 가장 중요한 원초적인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인생의 광야길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물을 깃는 거예요. 구원의 물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같이 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을 마시는 자, 예수님으로 내 마음의 위로를 받는 자, 그에게는요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을 가다가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며칠을 물을 못 마셨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화가 나죠. 목이 마른데. 그래가지고 원망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탓하고 그래서 어떻게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반석을 네 지팡이로 쳐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앞에서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그랬더니요 물이요 확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목말라 죽겠는데 갑자기 바위가 깨지면서 그 안에서 물이 콸콸콸콸 넘쳐오르면 어떨 것 같아요? 그 표현을 한다면 와 이게 아니라 와 물이다 기뻐서 달려드는 거예요. 구원의 물을 깃는 자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해결을 시켜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날마다 주님의 은 안에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유혹 따라가지 마시고 인생의 목마름이 오면 포장마차도 가지 마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남선교회 개사회를 하면서 우리 이윤권 장로님께서 지방 남선교회 회장이 되셨고 또 지난번 개사회 때 여성교회 개사회 때 우리 홍순희 권사님이 여성교회 회장이 되셨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같이 사진을 양순석 장로님과 사진을 같이 찍은 것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올렸더니 좋아요가 막 겁나게 눌려지는 거예요. 좋아요. 네. 제가 자랑을 했죠. 지금 안전 목사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영일교회가 이제는 연천지방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됐군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가 맞습니까? 네. 어떻게 알아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기쁨의 얼굴인지 죽을 상인지 이 영일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의 얼굴에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그래도 교인들의 얼굴이 그냥 축성이면은 그 교회 능력 없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작아도 교인들의 얼굴이 싱글벙글 생기가 넘치면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요절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아멘. 구원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에서는 문제 해결을 받는 게 구원이다 그랬어요. 그죠?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거. 그리고 좀 더 본질적인 의미로 가면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랬어요.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유입니다. 해방입니다.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영혼 구원도. 그런데 단순히 구원을 그냥 해결, 해방, 자유라고 생각을 하면 신앙에 오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즉실나게 얻어맞고 그날 밤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그 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자유와 해방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지진이 나든지 하늘에서 보호막이 오든지 해서 스데반의 생명을 지켜주셨어야죠. 그죠? 근데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모진매를 맞고 한밤중에 갇혀있는 그 상황이 구원받은 상황입니까? 구원받은 상황인 거예요. 왜요? 구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날 밤에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아직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야. 아직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 내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아직 어두운 터널 속에 있지만 내가 오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내가 주님으로 위로받을 수 있고 내가 주님으로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능력으로 나타났더니 옥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돌에 맞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하나님 그 존재 그 자체입니다. 내가 주님으로 기쁘고 내가 주님으로 만족했다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하늘 천국문이 열리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점검하십시오.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지금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라면서요.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으로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의 속담에 꽁 대신 닭이라는 게 있습니다. 꽁 대신 닭이라는 속담 아시죠? 이제 며칠 지나면 새해가 오는데 새해에 떡국 드시죠? 떡국을 드실 때 무엇으로 육수를 내십니까? 예? 쇠고기를 내세요? 예. 원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꽁고기로 육수를 냈답니다. 새해 떡국은. 왜냐하면 꽁은 하늘의 새예요. 길조입니다. 복을 갖다 주는 새예요. 그래가지고 꽁고기로 떡국을 끓여서 먹으면 한 해가 길하다. 한 해가 잘 된다. 그래서 꽁고기로 떡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근데 꽁고기가 어때요? 비싸죠. 사냥하지 않고는 얻기도 힘들고 비싸잖아요. 그러니까는
서민들은 하늘에서 꽁으로 육수를 낼 수가 없으니까 대신에 뭐로? 닭으로. 그래서 꽁 대신 닭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닭으로 육수를 내가지고 길하게 잘 살자. 그러니까 오리지널은 새고기로 육수 내는 게 아니라 닭고기로 육수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형편이 되신 분은 사냥을 하셔서 꽁을 잡으면 꽁고기로 내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꽁 대신 닭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걸 심리학적인 용어로 치환이라고 하는데 대체 효과입니다. 이것이 내가 없어서 그것을 대체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효과 중에 하나가 치환이나 효과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아버지한테 크게 혼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한테 분풀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화가 어디로 가요? 해보셨군요. 네. 아버지한테 막 혼나가지고 막 화가 나고 있는데 동생이 집에 하드 아이스크림 쭉쭉 빨고 오면 어떻게 돼요? 네? 엉아꺼는 없는데 이 자식 엉아것도 안 사고 니만 입이냐? 난 주둥이냐? 하면서 막 깨대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어디에서 뺨 맞고 어디서 화풀이 한다고 치환. 화풀이 하는 거죠. 대체 효과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에도 긍정적인 이러한 대체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 뭐냐? 우리는 그럼 따라서 해볼까요? 닭 대신 꽁입니다. 세상에 많은 닭들이 있어요. 돈의 닭도 있고요. 승진의 닭도 있고요. 물질의 닭도 있고요. 권력의 닭들도 있고요. 내가 그 닭 잡으러 다니느라고 힘들어 죽겠어. 근데 이제는 그 세상의 닭들을 잡으려고 뛰어다니지 마시고요.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의 꽁을 내 삶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세상 닭 쫓아가지 마시고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으로 내 마음을 위로를 받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늘의 구원이 내 삶 속에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신약의 용어로 보면요. 보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늘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하늘의 능력을 바라보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능력을 보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